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만 오시면, 메시아 구원자만 오시면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조금 더 훌륭하게 나를 이끌어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닌 걸 알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돌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안 살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오시는 것인데 그분이 오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날은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무엇이죠?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지옥과 불신자의 그 심판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162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 70개 이상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죄의 심판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자신들은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심판은 오직 이방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고 메시아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죄를 심판하시는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노아와 롯의 경고를 무시한 채 먹고 마시며 조롱하던 그들을 홍수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며 멸망시켜버리던 그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롯을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아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그녀,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었던 그녀,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아 멸망을 당했던 그녀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죄와 지옥과 심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왜죠?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니까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면 정말 장난이 아닌데 나름대로 안 그러려고 그렇게 애써 보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죄와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갑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와 심판,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 그 충격적인, 그 절망적인 그 말씀 뒤에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그러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지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니?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실 거니까 기도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말씀 뒤에 나온 거죠?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자신의 죄 문제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해. 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해버린 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그 죄와 심판 앞에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 원한을 너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붙잡는 그 원수, 그 죄,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너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야. 내가 속히 그렇게 들어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죄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내게 부르짖는 그들, 그런 믿음, 내가 올 때 정말 볼 수 있겠니?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정말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도임을 인지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믿음을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정말 볼 수 있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너희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속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임을 보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다르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의로운 자 아니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원한을 좀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를, 인자가 오실 그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불로 나를 끌고 가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듣고 이걸 알아보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뜻은 형편이 참 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은 정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나는 참 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깨달으면 25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정말 어떤 처지인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자들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이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진지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딱한 처지인지를 깨달아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의 진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며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만들 정도로 추악한 이 죄를 갖고 있는 나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거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걸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걸 정말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정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나 죽을 자 맞습니다, 나 심판받을 자 맞습니다, 당신의 심판 앞에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내가 바라던 그런 모양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더라도 그 모양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모양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생명임을 아는 자, 그것이 복음임을 아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